3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터치르삼 새생명 축제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 갖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실제를 함께 받으십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참 여러분께서 이렇게 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저녁에도 주의 크신 위로하심이 여러분 삶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정에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참 갖고, 이것 때문에 추석 명절을 잊은 채 힘들게 그렇게 그 상황에 정말 여러 가지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참 담임 목사로서 참 여러 가지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러나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에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많지만 모든 치료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부여잡고 이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초대교회처럼 서로 떡을 떼며 또 같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구원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제 우리 동성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이것이 성숙해져서 흐드러지고 흩어졌던 모든 믿음을 추스리고, 이번 터치 153 새생명 축제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10여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전도 한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대호각성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참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따라합시다. 함께 기뻐하고. 어떻게 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예, 함께 어려움을 당한 분들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여러분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역경 또 고난의 비바람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휘몰아치기 시작할 때,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의 이 상황을 겪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불어닥친 이 고난의 비바람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 휘청거립니다. 리듬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방황하다가 우리 자신이 뭔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영적인 그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사람은 하나같이 살아온 만큼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온 만큼의 다 여러분들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때로 죄 때문에 받는 상처,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그 상황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상처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은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지 않고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뭐 좀 여러분이 세상에 뭔가를 좀 누리고 가지고 해서 괜찮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속에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그 무너진 그 상처를 추스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이제 수요일날 새생명 축제하는 기간된 수요일마다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누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좀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 고린도 전서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당시 고린도 도시는 상업으로 번창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매우 삶의 질이 부유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삶이 여러 가지를 부유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타락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정말 고린도 안에 참 어둡고 음란하고 여러 가지로 피폐된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이제 참 그는 목회에서 장기간 목회했죠. 에베소 다음으로 이곳에 머물러서 목회를 했는데 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부유한 층의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명성이 자자한 사람도 더더군 아닙니다. 당시에 그 문헌에 보면 암하레츠라고 하는 이 땅의 서민들입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런 민초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도시의 풍요로움과 도시의 그 부여 가운데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그 좌절감, 어떤 거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아이 세상이 환영해 주질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오히려 야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려움을 그들이 안고 살아갑니다. 더더구나 예수를 영접한 그들은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자기들이 관계된 모든 것에서 비토를 당하고 왕따가 당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자, 우리 1장 3절 보십시오.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죠?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겁니다. 위로의 아버지를 찬송하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환난 속에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당해보지 못하면 이런 일을 잘 몰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뭐 기도는 둘째 가고 찬양이 입에서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환난 속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아이 고난을 받는데 핍박이 오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진리 앞에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6절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6절에 보니까 뭔가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더 어려움이 오고 더 문제가 오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하느니라 견디게 한다. 참 이게 보면 어려워요, 말씀이.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그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도 무엇을 고난을 우리가 만나고 고난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내려가서 11장에 보십시오. 23절로부터 보시면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뭐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살았는가. 자, 11장에 자, 같이 한번 말씀을 23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23절 다 얻으셨나요? 자, 좀 이렇게 쭉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기 한번 읽어보면 대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런 우리에게 고난이 있나요?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바울이나 그렇게 살았지.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모두가 자지러지고 맙니다. 여기 보니까 참 입으로 이것을 함부로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그는 대학자 아닙니까? 정말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지닌 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완전히 섭렵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어디다 내놔도 조금도 꿀릴 것이 없는 그러한 탁월한 지성인이요 여러 가지 겸비한 사람인데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그냥 예수 좋아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나은 삶이 돼야 되는데 좀 더 어떤 투자의 가치통에 이익에 여러 가지 환원들이 많아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자기는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결과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두드려 맞고 여러 번 죽을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탔더니 파손하는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두드려 맞는 가운데 정말 이 매를 맞으면 거의 죽습니다. 그런 태장을 맞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춥고 굶고 험주리는 이런 상황이 그의 상황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짓누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자기 마음을 짓누른 게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냐, 다 포기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바울이 그런 말 안 했어요. 우리가 아까 쭉 봤지만은 자, 여러분들 28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바울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28절 다 같이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못하는 것이라 염려를 하는 것이다. 참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오해를 당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참 아픔의 삶을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를 염려하는 것이다? 자, 어디를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왜 자신이 겪는 고난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지 아느냐? 다 누구 때문이냐?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너희에게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왜 고난을 내가 받는가 하는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6절 봤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 요즘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일어납니다. 참 얘기를 들을 때 안타깝고 새벽마다 문자도 띄워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교제를 나누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고난, 환난으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세상에서 우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 믿어 보니까 소용없어. 내가 꼭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지쳤어요. 쓰러지고 싶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두 가지 단어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환난, 또 하나는 고난. 그러니까 환난과 또 하나가 뭐예요? 고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 정도는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세상이 정말 대한민국호가 여러 가지로 휘둘리고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민생이 어렵고 또 경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요즘 저는 계속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신방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다 힘들어. 입에 그저 첫 마디가 조금만 얘기하면 다 어렵다는 얘기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세상과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맞짱뜨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그 길을 피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내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있는 손길이 함께하고 성령께서 따스한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환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이 비그리스도인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사뭇 다른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내가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참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욥에게 당하는 환난은 수수께끼입니다. 그것을 시원하게 우리가 해결하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 가지 욥이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어사옵더니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배도이다.
그리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티끌을 날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가장 소중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마치 우리 자녀들 길러봤잖아요. 길 가다가 쓰러졌을 때 자꾸 뒤에 부모를 쳐다봅니다. 일으켜달라고. 그럴 때 좀 더 지혜로운 부모는 그 아이를 바로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바로 든든한 부모가 뒤에 있습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힘이 없을 때 부모가 다가와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분이, 여러분 날마다 샘솟는 샘물을 이제 해외에 떠난 그 자녀에게 늘 큐티를 이 친구가 외국에서 바로 하나 안 하나 컴퓨터로 매일 그날 말씀을 치고 어머니한테 그것을 어머니가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믿음이 흐드러지지 않도록 하는, 제가 그 모습을 참으로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품에서 떠내보내는데 그 아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참으로 서로 메일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학습 효과가 얼마나 진지한지.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은 우리 얼굴이 다른 모습처럼,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있는 모습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훈련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다양하게 모든 것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고난 한복판에, 여러분이 어려운 한복판에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8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환난이 4번, 고난이 3번, 7번.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참 7번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더 압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위로입니다. 나는 참 어려워서 이러는데 우리 주님은 더 큰 위로의 손길로 내 인생에 다가와서 7번 환난 고난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고난당하는 그 인생에 깊이 다가오셔서 그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내가 나의 모습을 봐도 내가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또 죄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컴포터, 위로하시는, 내 옆에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할 때 다윗 보세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라 나왔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나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어느 성도가 암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분 집에도 제가 참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을 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도가 그 말씀 앞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겠죠. 우리 주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에는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 위로에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자, 이런 환난과 고난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우리 시선을 두느냐? 땅에 떨구느냐?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묻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문제만을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뛰어넘는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답해 보세요. 여기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어떤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 주님을 바라봄이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큰 믿음을 가질 때 정말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든데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가 있나? 때로 사람들이 그렇게 반신 많이 하더라도 결코 주님 떠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향기를 바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힘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목장이 다양하잖아요. 오늘도 낮에 목장 신방을 하면서 이제 우리 목장지가 할 일이 뭔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믿음의 울타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 앞에서는 우리 목장이 그렇게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목장이 아니라, 이름만 목장이 아니라 같이 늘 위에서 기도할 줄 알고, 위에서 기도할 줄. 이제 여러분들 이 조금 지나면 이제 이런 기도 수첩을 만듭니다. 이 기도 수첩에 한 분 한 분이 적혀 있는 분들,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줄을 똑바로 차리고 이걸 여러분이 쭉 읽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참 어떨 때 보면 저도 이걸 꼭 해야 되겠냐는 저한테 회의감이 와요. 사실은 아니 10년 몇십 년 해도 전도 한 번 하지 않는 그 사람들 볼 때 딱하기 짝이 없어요. 나도 안 하고 싶어요. 편하게. 왜 여러분들 맨날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 고쳐먹고 회개하는 것은 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영접하면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여기에, 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삼겹줄은 힘이 강해요. 여러분 동성의 모든 식구가 여러분 아침마다 이 사람 이름을 줄줄줄줄줄줄 읽어가기만 해도 이게 힘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응답이 빠릅니다. 옥하는 목사님, 참 그분이 교육주 입장에서 목사님인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이 앞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응답이 빠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사랑교회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참 우리에게 참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8절과 9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한 번 더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 이 고린도 도시가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자, 8절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8절로 9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의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가끔 전사님이 신방하시다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뭐 녹회도 받아주지도 않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 이게 잘못하면
뭔가 마음이 위축감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우리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태신자 세운 거 하루에 얼마큼 기도하나요? 내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나이가 태신자를 세웠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문전박대를 당하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수치도 느낄 때가 있어. 그래도 오늘 바울 보세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예, 따라합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이 정도의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소망을 끌어안고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영적 지원 사역을 기도로 사역하고 사격을 움직여 나가고 정말 이런 아름다움 속에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근데 오늘 여기 9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꾸 좌절하고 문전박대 당할 때 힘들고 이거 안 한다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믿으면 아멘. 그럴 때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십시오. 한번 다 펼쳐 보십시오. 3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거기 아주 그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3절로 4절 다 어디서 쓰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아멘. 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슬퍼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은 뭐를 만들어요? 인내를. 인내는 뭐예요? 연단을 갖게 하고, 연단은 뭐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한복판에서도 주의 위로하심을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동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육이 그렇게 하겠나요? 정말 은혜 받은 공동체는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3절로 7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고난? 그보다 위로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러나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개인의 고난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 던지면 스가랴 8장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발자를 붙잡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얼마나 좋겠어. 정말 전도가 쉽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전도가 영적 싸움이고 정말 어떨 때는 해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오늘 그 우리가 힘든 여정 가운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40개 목장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면 기쁨이 값지나 더해지고 함께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무게가 한결 가볍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축복의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우는 자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이 교회 공동체가 따로 국밥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끌어안을 줄 알고 믿음으로 세울 줄 아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618년부터 30년 동안 우리는 그 역사책에 30년 정쟁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을 것입니다. 이 당시 전쟁 때, 30년 전쟁 때 유럽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망한 것 같고 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요, 그 전쟁 소용돌이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찬송가들이 그 시절에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30년 그 고통의 전쟁 가운데 엄청나게 찬송가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분이 연구해 보니까 33,000여 곡의 찬송가가 그 어두운 시절에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외첼이라는 사람이, 여기 찬송가 작사 작곡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55,000곡, 가장 어려울 때 30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부르짖지 못하던 그 암흑한 세월 가운데 성도들이 고난 한복판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그들의 삶 속에 입으로 터져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나요? 오늘 여기도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자꾸 마음이 약해지나요? 오늘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환난 앞에도 노래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고난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내 위로만이 아니라 약해 있는 우리 주변의 목장원들에게도 여러분이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이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좀 우리 교회는 이제 찬양이 늘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조하시는 여러 가지 목적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찬송이 마르지 않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여러분들 참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이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거 시트 받으셨나? 예. 자, 차트 좀 내려주시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